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와 응답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27절에 있는 대로 실족시키지 않는 삶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면서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내 신앙의 삶이 온전한 길로 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실족할까요? 이 실족의 문제는 문제가 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커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로 13절에서 흔히 변화산 사건,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있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밑에서는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족 직전까지 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믿음이 적은 연고다.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간질에 넘어지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죠. 실제로 귀신의 역사는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바이러스도 있고 감기에만 걸려도 귀신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감기 걸린 사람을 만나면 전염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산 아래 있는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믿음이 적은 연고다. 우리의 믿음이 적으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족할 수 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이다. 주님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들은 불신자입니다.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는, 항상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따라다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을 봅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금식합니다. 11절 드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악하고 패역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실족된 상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족했다고 해서 뭐 낭망하고 절망한 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실족한 것은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 눈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꽉 막혀 있는 이 상태, 완전히 실족되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주가 없어요. 한 길인데 이걸 보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입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 완전히 넘어진 세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크게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믿음의 성장은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간질 걸린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쫓아 그 즉시 나았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들이 이런 태도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귀신과 싸우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이들은 왜 이랬을까? 그 전전장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온갖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이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들에겐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고자 했지만 안 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아마 이런 삶을,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워야 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으로 사탄도 알게 해야 됩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여러분, 의지란 건 뭐예요? 대상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의지하는 겁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의지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사모하는 합니까? 의지하는 겁니다.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영적으로 관리하며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양들 중에 누가 빨리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목자만 죽어라고 쫓아다니는 양들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성장해. 왜? 목자의 음성을 알거든요.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거든요. 골리앗이 보이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봤던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머리를 쳐박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의 손 잡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손을 의지하고 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됩니다. 교만은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겸손은 주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가까이 있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금과 은이 없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가시로 찔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의지의 사람들입니다. 의지의 사람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세월이 중요해요. 성장할 때 세월은 자연의 순리와도 같은 겁니다. 봄에 씨를 뿌렸다고 오늘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날 거두러 가는 바보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다 하고 이들을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보신 겁니다. 주님은 먼 훗날 이 제자들이 어떤 믿음의 거인들이 되고 그들이 이룰 놀라운 사역들을 이미 다 내다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적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세요. 이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감당할 만큼 힘에 겨울 만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나 이 싸움이 반복되어지고 사탄과의 일전이 계속될 때 그렇게 10년 20년 가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세요. 세월을 보내세요.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하고 평신도가 똑같으면 안 되겠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금방 들어온 새신자하고 다른 겁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호와 일의 축복도 귀하지만 에베네셀 여기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발걸음, 그 시간들 헛된 것 아닙니다. 나를 지금까지 성장시켰던 것은 지나온 세월들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을 귀하게 여기세요. 시간을 귀하게 여기세요. 왜 우리가 은혜 아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 내가 믿음의 거인들이 되는데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헛된 일에 사용합니까? 드라마 1000편 1000편 봤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헛된 시간들, 취미생활로 세상에서 허송세월 보내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간들은 오히려 역행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는 백성들은 단 1초, 1분이라도, 찰나의 시간이라도 믿음의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세요. 말씀의 시간들을 보내세요.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세요. 여러분들은 표가 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모세 보세요, 여러분. 툭하면 돌들어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 그들과 씨름하며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출애굽기 34장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그랬죠.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요셉 보세요, 여러분. 사브나바네아 생명의 부양자, 총리로 등용되기 전에 그가 지나왔던 세월들, 구덩이 속에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서 은혜 아래 보냈던 시간들이 그를 그렇게 생명의 부양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은혜의 시간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고 어떤 사모함을 갖고 사느냐,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나를 영적 거인으로 만드는 삶의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의지하는 거 중요하죠. 세월을 보내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 가능하냐? 생명 얻은 자에게 가능합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은혜의 세월들을 살 수가 없어요. 산자예요, 산자. 2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작고 산은 크고 이거 대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의 문제입니까? 생명의 문제.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나무 교회라 이름한 이유지요.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작은 거지만 큰 나무가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겨자씨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땅속에 이걸 심습니다. 물을 줍니다. 영양을 공급합니다. 여기에 노출되면 세월이 가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생명 없는 죽은 씨는 아무리 땅속에 심고 물을 주어도 잎이 피지 않습니다.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에 무슨 아무리 오랜 시간 기다려도 물과 양분을 공급해도 꽃과 열매는 구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의 답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한 죽은 자인데 어떻게 생명력 있는 삶과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명을 얻을까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생명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생명 얻는 길이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작은 밀알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큰 나무들이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얻음을 다른 길이 없음을 확신하고 이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이만희도 안상홍도 한학자도 문선명도 아니에요. 다 가짜들입니다. 죽은 땅입니다. 생기가 없는 땅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곳에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생명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나를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응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합심 기도하시고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